자,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역시 내일부터는 또 세상과 이제 세상 속에서 이중직을 감당하며, 이중직이란 말도 죄송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그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권력과 화려한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치관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며 왕이 먹는 진미를 먹여서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화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을 길들이려 한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 놓여져 있지만, 그 환경에 그냥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도 뜻을 정하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바벨론이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그 인생들 모두가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것과 같은 삶이 맞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 축복받을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속으로 던져졌지만, 세상 속에서 놓여져 있지만 그 속에서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거대한 바벨론 문화와 싸워야 하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면서 이 크리스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인생이 되길 소망한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이 작아 보이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들이 다르고, 각자 놓여져 있는 환경이 다르고, 각자 놓여져 있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가득해져요. 그러나 그 삶이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내가 받은 것에 비해 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이 커 보이고, 저보다 말씀 전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너무나도 큰 팀을 이뤄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것에 비교해 봤을 때 제 지금 상황이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작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더라라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시험을 통과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여정은요, 그 시험의 과정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내려주신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것을 바라고 뜻을 정하거나 결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바라는 것 없이 그냥 내 생활 지키려고, 내 삶을 지키려고, 내 신앙 지키려고 그것을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그 결단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환경을 주관해 가셔서 이들이 어느 순간 그 위치에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이들은 뜻을 정하고 결단을 멈추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할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시험을 통과한 다니엘의 세 친구, 열흘 후 그 시험의 과정이 끝나자 환관장이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 대신에 그들이 원하는 채소와 야채와 물을 먹게 했고,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그 모든 학습과 3년의 과정이 끝나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목격되어지는데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아멘. 자, 원어적인 뉘앙스를 다시 한번 살려서 번역을 해드리면요. 다니엘과 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된 서적에 관한 학문과 지혜에 있어서 완전히 통달하게 하셨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들이 무리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9절이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목격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 좀 싹수가 좀 있는데? 얘네 좀 떡잎부터 좀 다른데? 3년이라는 과정이 거치고 나서 왕 앞에 왔어요. 그래서 뭐 시험을 해봤겠죠. 이리저리 얘기를 해봤는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얘네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뭔가 다름이 목격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신앙의 그 신념을 굳게 정한 사람들은 자, 무례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뭔가 달라 보여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것이 목격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왕과 대화해 보니 왕이 이들의 떡잎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20절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자, 중요한 건 그냥 봤을 때는 몰라요. 봤을 때는 모르는데 얘네랑 얘기하고 대화해보니 바뀌어진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겸손이 묻어났겠죠. 당당함이 묻어났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이 묻어났고 이들의 실력들이 보였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봤을 때 태가 나기보다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뭔가 달라진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겠죠. 감사할 거리들이 많은 사람들, 감사할 일들이 많은 인생들, 교만할까요? 아니요.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들은 저절로 겸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요, 사람 앞에서도 물론이요. 그러나 그들의 겸손이 비굴하지 않고 당당함으로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박수나 술객, 흔히 말해서 단순히 마술사 혹은 주술가 혹은 점쟁이 등으로 번역돼요. 이들이 이 일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당시 사회 풍습들을 조사해 보니까 저에게는 이 부분 박수나 술객보다 10배가 더 나았다, 10배 이상은 더 나았다라는 이 의미가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당시 박수나 술객이 주로 하는 일들은 뭡니까? 점 보는 거요? 아니요.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요, 여러 고전들을 탐독하면서요, 꿈을 해석하는 등의 여러 작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어떤 날은 신탁과 같은 선지자 같은 역할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저 사기꾼들, 점쟁이, 그 믿을 거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맹신할 수 있는 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왕에게나 국민들에게나 술객이나 박수들은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하늘의 별자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에 가까운 역할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들이 미신적인 이유에서 점을 치기 위해 별자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지만 바벨론의 천문학은요, 당시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들은 이미, 박수나 술객들은 이미 실력 있는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그 실력 있는 천문학자들로 대표되는 박수나 술객보다 다니엘이 뭐예요? 10배는 더 나았다.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왕이 한 거예요. 고위 관료들보다 훨씬 얘네들이 똑똑하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당시 박사나 술객들 가운데 능력과 지혜가 출중한 자들은 왕의 자문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났대요. 그것도 얼마나요? 10배 이상. 왕이 보기에도 지금 이 네 소년들의 지혜와 실력이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러한 은사를 누가 주셨대요?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다니엘서를 열면서 벌써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매번 등장했던 구문이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뤄가셨다라는 이 고백들이 매주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의 실력과 지식이 탁월한 원인을 결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해서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이 모든 원인이 있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히고 들어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은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하반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당시 박수나 술객들보다 10배 이상 더 뛰어난 학문에 관한 지식, 그 당시의 모든 문화들을 섭렵할 수 있는 지식을 줬는데, 그거 이후에 또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 박수나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나았어요. 학문에 대한 지식이. 자, 이거 끝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은 꿈과 환상,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뭐예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은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사가 2장에서부터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역시 단순히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점보는 문화와 꿈 해몽하는 것이 높게 평가되던 그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이 모든 술객이나 박수들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일들을 해내면서 시대를 관통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모든 나라의 위기 속에서 꿈과 해몽을 통해서 그 위기들을 살리는 역할들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80이 넘어서까지 감당을 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박수나 술객들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때이니 다니엘이 그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앞으로 높고 귀하게 쓰실 것인지 예고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행복 누리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공통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난 은사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런 더 뛰어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 사이에는 경쟁이 없었어요. 비교가 없었고 인정과 배려와 이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받은 은사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십을,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를 잘 도울 수 있는 중간 리더 역할을,
그 밖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도 달라집니다. 우선은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왜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일반적인 것도 특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사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는 인생들에게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여겨지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감사함으로 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여겨지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대를 관통하고 시대를 넘어서는,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인생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과 같이 이 세상에 던져진 우리 크리스천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변질되지 않는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지금 다니엘이 쭉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왕 앞에 서게 된 그 소년 시절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21절에 뭐래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좀 이상합니다. 아니, 소년 얘기를 하다가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80세까지, 이때 당시가 80세거든요. 갑자기 왜 이것이 툭 튀어나왔을까? 서론을 마치면서. 그 이유는 이것에 있겠죠. 고레스 왕은 훗날 바벨론 왕조가 망하고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제국이 바뀌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8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이었대요. 40에서 50이었음을 감안하면 다니엘은 매우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랫동안 80이 될 때까지 고위 장교급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다윗 왕조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보다 더 오래 산 거예요. 유다 멸망하고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있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설 때까지 페르시아 초창기 멤버로서 다니엘은 어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약 70년의 세월 동안 소년으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의미예요. 어디서? 타제에서. 그동안 왕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지금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다음 왕이 벨사살입니다. 그 다음 왕이 다리오예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할 때까지 다니엘은 그 장소에 소년부터 어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뭐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죽고 정권이 교체되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다니엘을 붙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하나 더 예측할 수 있는 건 그리고 하나 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 아닐까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나 노년이 되었을 때나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추억을 계속 쌓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
다니엘의 서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그 다니엘이 나는 80세 제국이 그렇게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서론을 마무리해요. 첫 단추가 뭐였어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만약 애초에 나는 모르겠다, 난 나라도 잃고 주권도 빼앗겼으니까 대충 살자라며 현실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세상과 섞여서 살았다면,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늘 본문에 제시된 바 신앙적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 즉 바벨론 왕의 밥상을 받으며 그 상황 속에서 적당히 타협했고 순응했다면, 아마 다니엘 역시 그의 친구들 역시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 속에서 변질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뜻을 정했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릴 때마다 수도 없이 머릿속으로 되뇌이며 또 가슴속에 새겨 놓았겠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디 첫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변질되지 않고자 무뎌니 노력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시작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다니엘의 성공 비결은 바벨론의 왕실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 쌓았던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유한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성공도 다 한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바벨론이란 세상 속에서 살고 정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크리스천임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세상 권세는 잠시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무궁까지입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권세라 할지라도 망하는 때는 분명히 있으며, 때로는 한 사람이 인생보다도 짧은 시간에 망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권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그 긴 삶의 여정 속에서 매번 결단하고 후회하고 그러나 돌아서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오는 이 삶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반복이 지겨워서 이 반복되는 삶을 놓아버린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그때부터 변질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결단의 돌아섬에, 이 결단과 돌아섬에 대한 몸부림이 없어지면서부터 변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일 수도 있죠. 늘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변질되지 마십시오. 무전히도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동행이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바벨론의 가치관을 강요받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야 성공한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뒤처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진 길은 타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뜻을 정하는 길이었고 변질되지 않고자 노력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뜻을 정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학문과 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지혜와 탁월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뛰어난 지혜로 세상을 리드하고 정권과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쓰임받았던 다니엘처럼 이 거대한 세상 한복판에 놓여진 우리들,
어쩌면 때로는 초라하고 처참하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놓여지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